5월 3일 엘피스 어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노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엘피스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온 세상 어린이들이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라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사랑 나눌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어린이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 되게 하심에 늘 감사하는 엘피스 어린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구약의 욥기 23장 말씀 모두 찾은 줄 믿고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전사님의 이름에는 승자, 금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 이름의 발음이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불러요. 여러분은 처음에 제 이름이 어떻게 들렸나요? 순금. 우편함의 이름이 순금으로 인쇄되어 오는 우편물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참으로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순금이란 단어가 크게 들어왔어요. 아, 그래. 순금? 좋은 거잖아. 순도 99.9% 참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조금 뒤에 있는 그 말씀을 읽다가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가겠다 라는 그 고백에 한 번 더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거저 순도 99.9 순금이 되는 게 아니었고 단련이 되어야지 정금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단련이란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을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체력 훈련하는 걸까요? 단련의 단은 쇠를 불에 달구어 벌겋게 달구는 걸 말하고요. 련은 불에 달궈진 벌건 쇠를 두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단련이란 불에 달군 것을 두들겨 또 많이 두들겨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걸 말해요. 아이고,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오가야 순금이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고난은 단련받는다는 거는 그리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사님의 이름에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어려움 딛고 일어났을 때 순도 99.9%의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니까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영이 존재해요. 그 영은 바로 사단이에요. 바로 마귀라고 하죠. 하나님처럼 되려다 저 하늘에서 죄를 범해서요, 이 땅으로 떨어진 마귀는요,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했고요,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속삭이고 있답니다. 악한 영은요,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개야 괜찮아. 하나님, 아빠, 엄마? 아이, 눈치 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죄를 부추겨요. 그리고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렇게 참소한답니다. 하나님 것 보세요. 아무개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 벌을 내리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일러요. 이런 모습이 바로 마귀인 거예요. 고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될까요? 혹할까요? 아니 따라갈까요? 오늘 말씀에 욥기가 등장해요. 바로 욥기서는요, 욥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이 욥 아저씨가 고난을 노래로 바꿨대요. 고난을 이긴 욥의 노래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에 기록된 걸까요? 또 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고난을 노래로 바꾼 사람일까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누구를 꼭꼭 붙들어야 고난을 노래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기를 결단하는 엘피스 어린이 되길 소망하며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욥에 대해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고 아주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의인이라고 하나님 성경에 칭찬하고 계세요. 또한 욥 아저씨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대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멋진 아저씨였대요. 또한 욥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축복이냐면요, 욥에게는 양과 낙타, 나귀, 소 등 가축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집안의 종들도 아주 많았어요. 와, 정말 욥은 부자였네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어요. 욥은 자그마치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10명. 욥은요, 이렇게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누리고 또한 살았어요. 욥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바로 거짓과 질투의 영 마귀였어요. 마귀는 욥의 이 모습에, 이러한 모습에, 이런 축복에 셈이 났어요. 그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해요. 하나님, 제가 땅을 두루 다녀봤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호, 그래, 너도 욥을 보았느냐? 그래, 욥은 나를 잘 섬기지, 정직하고 죄를 멀리해. 그러니 내가 칭찬해 줄 수밖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셈이 많고 질투가 많은 마귀가 하나님이 욥만 예뻐해 라고 속으로 속상해해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주신 재산을 빼앗는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만을 섬길까요?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계략을 알지만 마귀의 계략에 욥을 시험케 허락하셨어요. 그래? 과연 욥이 그럴까? 그럼 네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거라. 마귀는 예 하면서 신나게 달려갔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요. 무슨 일? 욥을 망하게 하는 일이요. 이제 드디어 마귀가 욥을 망하게 하는 일에 그 첫 번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디선가 괴한을 보내서요, 나귀와 낙타를 돌보던 종들에게 나타나 너희가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의 소나 나귀를 모두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대요. 이 소식을 들은 욥 슬프겠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욥,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길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가진 소나 양, 가축을 잃고요, 아니 그 많은 종들도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한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욥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또 시작됐어요. 마귀는 아니 지난번에 욥은 흔들리지 않았네? 아니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 아니야. 이번에는 분명히 원망할 거야.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한테 불평할 거야. 봐봐 내가 하는 시험 내가 이길걸 하면서 마귀가 욥에게 두 번째 시험을 내렸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니 들에 있던 양들이요 모조리 타버렸어요. 바로 양 7천 마리가요 모조리 타버린 거예요. 세상에나 양조차도 모두 죽게 됐는데 이때에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 원망할 거야. 엘피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욥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잃어버렸고요. 소나 낙이나 낙타 양까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욥은 이래도 불평하지 않잖아? 속상해. 그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이번에 또 시험을 내렸어요. 욥의 아들과 딸들이 생일 축하 잔치를 한대요. 생일 파티하려고 모인 그 집에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요 기둥이 흔들흔들 지붕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 안에 있던 욥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 달려와 말해요. 주인님 하면서요. 그래요. 욥의 아들 딸들이 모두 그 지붕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가축과 종과 자녀들,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욥, 이렇게 다 잃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욥을 다 잃어버린 가진 걸 다 잃은 욥을 보면서 마귀가 통쾌하게 생각해요. 이 엄청난 슬픔 앞에 욥은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원망하려고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넘치도록 많은 걸 주셨습니다. 많은 걸 또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네요. 불평하지도 않았네요. 욥의 이런 변함없는 모습을 보자 마귀는 심술이 났어요. 뭐야,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잖아? 속상해. 욥을 쓰러뜨리려던 마귀의 그 첫 번째 계략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답니다. 욥은 가축과 가족과 종과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첫 번째 계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유혹에 쓰러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도 다가와 속삭여요. 힘들면 하지 마. 그리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너 만드셨다며.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요. 욥처럼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엘피스 어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마귀의 시험, 한 번의 계략이 실패됐다고 물러설 마귀가 아니겠죠?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요. 하나님, 이제는 욥의 몸을 아프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좋다. 하지만 욥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거라. 이번에도 기분 좋게 마귀는 예이 하며 달려갔어요. 어디로요? 욥에게요. 욥에게 달려갔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요? 욥을
아프게 하려고. 건강했던 욥의 몸이 피부병이 생겼어요. 너무 가렵고 아파 박박박 긁는 거예요. 옆에 있는 기와 조각으로 박박박 피가 나도록 긁는 게 아니겠어요? 욥 아저씨 너무 아프겠다. 욥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는 욥을 위로해 주거나 아픈 욥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욥을 떠나갔어요. 그래요. 이제 욥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가진 것 모든 것 다 잃었어요. 몸에 병까지 들었네요. 아내까지 떠나버린 이 슬픔, 이 어려운 신세 속에서 욥은 하나님 향한 믿음도 흔들렸을까요? 아니라고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또 않았답니다. 욥을 쓰러뜨리려던 마귀의 두 번째 계략도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네요. 욥은 이런 시험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 속상해! 하면서 마귀는 욥에게서 떠나갔답니다. 욥이 괴롭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거라 생각했던 마귀였지만 욥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어려움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었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이 되었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해도 또 유혹해 와도 욥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피스 어린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욥의 어려움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욥을 위로차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고 나서 참으로 기막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네가 이렇게 망한 건 네가 죄를 지어서야.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네가 다시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욥에게 원망하고 욥을 책망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욥의 잘못이라고 욥을 위로해주지 않고 책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욥은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걸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또 우리도 말씀을 보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친구들 앞에서 높여 주었어요. 욥의 믿음을 친구들 앞에서 칭찬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전에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채워주셨어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낙타와 소와 나귀와 양과 또 많은 종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아들 7과 딸 10명도 낳게 주셨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욥을 축복해 주셨답니다.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잃어버린 어려움,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향한 믿음 놓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의 어려운 고난을 찬양으로 노래한 욥이었어요. 욥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엘피스 어린이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죠? 그럼 전사님 또 질문할 텐데 대답도 잘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누가 나타나서 욥에게 시험을 주자고 했을까요? 마귀, 거짓과 질투의 신 마귀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또한
자녀나 건강,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욥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욥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에 욥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중에 웃을 수 있었고요. 기쁠 수 있었답니다. 때론 여러분에게도요. 욥처럼 어렵고 또한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욥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쓴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으로 확산되었을 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할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가길 소망하고요. 또한 멋진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칭찬하고 욥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칭찬 듬뿍듬뿍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그 입술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엘피스 어린이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고난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욥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몸과 마음 지치지 않고 믿음 붙들고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엘피스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어린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멋지게 예배드리는 엘피스 친구들 칭찬 해주고 싶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렸는데요. 함께 얼굴 보지 못해서 많이 아쉽네요. 그러나 한 주 동안도 씩씩하게 욥처럼 어려운 일 생길지라도 믿음 붙들고 가는 엘피스 어린이들 되길 바라고요. 씩씩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